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할렐루야. 오늘은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채워집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의 소망 품게 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세상이 결코 뺏어갈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섬기는데요. 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 때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알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죠. 우리의 모든 일상들,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알아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 모임, 교제 얼마나 소중한지요. 가정의 외식부터 소풍,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다시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두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감정으로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으로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비슷하시다고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감사입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감사를 생각해 볼까요? 준다고 생각돼요. 내가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주었을 때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감사는 결국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에 맞으면 그게 감사인 거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 짜증, 싸움의 죄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은 어떤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순종과 연결되죠. 순종이 감사가 됩니다. 거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뻐도 슬퍼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거 싫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아니, 왜 저런 사람, 저런 환경, 저런 만남 왜 주셨지? 잠깐 고민은 하게 돼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 맞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이 행복하시죠? 라는 질문에 이 대답들을 잘 못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를 속으로만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이 속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말로 행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쉬운 방법인데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속으로 100번 외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감사가 무슨 주문입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말로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향하여 속으로 감사합니다. 부인을 향해서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습니까? 오히려 째려본다고 싸우실 겁니다. 자녀에게 사랑하고 감사해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면 자녀도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왜 째려보십니까 하고 무서워할 겁니다. 감사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감사는 기가 막힌 선물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해집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니까 일하는 게 달라지고 돈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며 사니까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자기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달라지죠. 감사하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감사가 입만 열면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감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제죠. 뉴스를 보니 이제 코로나 4단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입니다. 있던 감사도 없어질 판이죠. 힘이 듭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이럴수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돕고 협력함으로써 그리고 또 배려함으로써 이 시기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도와주면 나도 도와야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었던 이 세상,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이제는 힘이 들고 불편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은 진짜 감사가 아니었던 거죠.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사실입니다. 복음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신앙이 주는 위로, 편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힘, 지혜, 보호해 주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 보게 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삭과 리브가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왜 한 구절로 결혼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를 67절이나 되는
기나긴 내용으로 기록에 남겨두었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어떤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여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어려움이나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갑니다. 리브가의 인생에 어느 날 뜻밖의 한 사람이 찾아와 그를 선택합니다. 나와 함께 새로운 땅으로 가자. 너를 위하여 신랑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이다.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그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리브가가 시집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24장 안에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그저 평범했던 한 여인 리브가의 삶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삭의 신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평범했던 한 처녀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에 이 리브가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의 삶을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오늘 창세기 24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왔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것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이제는 그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겁니다. 리브가의 존재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바꾸어 주십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해집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게 그냥 우연입니까? 성경은 길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이 48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5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5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들도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 인생이 바뀐 겁니다. 나의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손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속해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하신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그 광야에서 처갓집 양치면서 도망자로 은둔자로 살아가던 모세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시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그의 인생이 베드로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그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내시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집,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이삭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놀라운 이유입니다. 맥추절에 보리 농사 잘 지었다고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감사 못할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불러 주셨으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는 이 위대한 결단으로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58절 말씀인데요.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무슨 뜻이죠?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고 가겠나이다 결단합니다. 자기의 부모, 형제, 친정집을 기꺼이 떠나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던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결단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대범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결단은 인생을 바꾼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가겠나이다. 뭘 믿고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나를 손잡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이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리브가처럼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면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다니는 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고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며 나의 삶의 기준은, 내 삶의 원칙은,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모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뵌 적도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 내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다고 하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서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교회에 다니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별로 없고, 달라진 거 있다면 시간 나면 일주일에 한번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그거 엉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땅에 새로운 인생 살아가리라, 리브가처럼 담대하게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리브가처럼 모험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험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모한 모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 말이죠. 청교도들의 신앙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 그 거친 바다를 목숨 걸고 건넜습니다. 신대륙 어딘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그 땅에서 새 삶을 시작했던 그런 위대한 결단. 그들이 바로 오늘날 미국을 건국한 미국의 필그림 파더스, 그 청교도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 하나님, 내 삶은 지금 감사한 일이 별로 없고 원망과 불평, 투성이 앞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하시니, 사랑해라 말씀하시니 그 용서를 위해 몸부림쳐 가면서 그 고통을 다스리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인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비록 그렇게 살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롭고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에 인생 걸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하고 주일 지킨다는 것, 그거 어디 그리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는 것.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몇 주 전에 인천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20살 청년 때문에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제 힘으로 번 수익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소원 제목에 이 버킷리스트에 적었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 버킷리스트는요,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것을 말하는데요. 1번은 해외 어느 나라 갑니다. 2번은 내가 무슨 물건을 사고 싶어요. 이런 것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청년은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번으로 적은 겁니다. 그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나 봐요. 첫 수익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는 이 얼마나 예쁜 마음입니까? 참 요즘에는 보기 드문 마음이죠. 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 또 이 기도 제목들을 쭉 편지에 적어서 헌금과 함께 봉투에 담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20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감동을 받았다고 막 목사님께서 힘이 나신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교비 드리고 생일이라서 차를 새로 사서 집을 잘 이사해서 집을 구매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서 행복해서 감사해서 이래서 저래서 감사 헌금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느냐? 아깝게. 그 돈이면 아이들과 함께 더 좋은 데 가서 먹지, 놀러 가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이웃, 해외의 어려운 사람들, 왜 그들을 위해 헌금하느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더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험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는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는 이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면서, 보내면서 이 59절 60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와 오빠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땅, 무려 8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 머나먼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는 그 먼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딸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으로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우리 같으면 어떻게 헤어지겠습니까? 울며 불며 이렇게 이쁘게 키워온 딸 어떻게 보내냐고 대성통곡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한 마음 가지고 슬프다, 섭섭하다 이런 말 하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작별도 아주 멋있게 하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동생 보내는 겁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왜 리브가를 축복하고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 모험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리브가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 낳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천만인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비록 너와 너의 후손들의 인생에 수많은 원수들도 있을 것이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반드시 그 원수들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떠나면 평생 볼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축복을 받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거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그런 인생 살 거다. 여러분, 이런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도 이런 꿈과 비전이 있는 마음으로,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천만인을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맨날 그러한 우리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시고, 또 자기의 욕심과 남의 시선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라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독수리의 꿈, 독수리의 비전, 고난도 시련도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그런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21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런 새김으로써 결단하고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 더 힘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속에 진정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 붙잡고 앞으로의 남은 길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